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그러한 피로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완벽했던가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수의 제물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바로 그리스도 삼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직 가운데서 제사의 3요소인 제사장, 성소, 그리고 제물,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예수의 제사장 사역을 설명했고 또 예수의 성막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의 제물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까지, 그 안에 있는 우리까지도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제물 사역, 어떻게 이루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성소, 그 성소는 이 세상에서 지은 어떤 그런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것이 더 크고 온전하냐 하면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거나 어떤 피조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않았고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영원 자존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성소는 곧 영원하신 하나님 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이 거룩한 성소고 영원한 성소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 피는 당신의 피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흘리신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우리를 대신한 그러한 희생이었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당신의 피를 앞세워서 그 피값으로, 그 죄값으로 죽었던 모든 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죄 아래에 있던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사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본문에서는 언약의 중보자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언약의 중보자란 말은 하나님 언약한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그분이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언제 선포된 것인가?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 역사 가운데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대로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돌출된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때가 되매 이루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들어갔다는 말은 두 번 다시 또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벽한 제사가 되었다. 효과 100점인 그런 제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번이라는 말은 두 번 다시 더 이상 또 다시 드려야 될 필요가 없는 제사가 되었다. 그래서 제사의 완결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흠 없는 피인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 염소와 황소로 드렸던 그런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의로운 제물이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드리는 방식이 어떠했냐면 염소와 황소와 그리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또 암송아지의 죄를 뿌렸다라고 하는데 원래 속죄 제사는요 반드시 황소와 순염소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또 암송아지도 돼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 이걸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구약 시대 때 드렸었는데 아무리 그것이 깨끗한 것이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거다.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정결한 거다, 구별한 거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래도 알고 보면요 다 더럽습니다. 아무리 구별해놔도 또 금방 오염되는 것이 원래 생물이에요.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만 놔둬도 또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기에는 참 정결하다라고 했지만은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러움 투성이에요. 오죽하면은 요걸 이용해 가지고 그 성전에는요 이 재물을 바꿔주는 그런 장사꾼들도 있었어요. 장사꾼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정결한 걸 골라왔겠죠. 당연히 골라왔는데도 성전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부정하다. 뭐 처음에는 정결했을지 모르지만 오는 과정에서 이미 부정해졌다, 더럽혀졌다. 그러니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 그래서 불합격 딱지를 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기서 또 바꿔야 돼요. 그 안에서 정결하게 구별해 놓은 걸 하고 웃돈을 주고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바꾼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까지 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까지 했어요. 돈벌이까지 해서 그래서 성전 주변에 그 장사꾼들, 다른 장사꾼들이 아니라 그 재물 장사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골라놓은 거는 그럼 깨끗할까? 그렇지도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만 우리가 깨끗하다고 치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도 드리는 순간만 그게 효과가 있었지, 드리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어차피 또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죄를 지으면 또 드렸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반복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함을 받았고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허물투성이었던 제물을 가지고 드렸어도 깨끗하다고 믿었는데,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이제 반문이죠. 구약시대 때 그 제물, 사실은 온전치 못했던 그 제물로 드렸어도 깨끗하다고 믿었는데, 육체죠, 육체. 그것도 온전히 내면까지 깨끗하게 한 건 아니고요. 이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죠. 네. 그래서 우리의 허물로 저질러졌던 그런 것들을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근본 죄가 없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오염되지 않으셨고, 그래서 완벽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드려진 그 제사라면, 그것도 이 땅에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로 직접 드렸다면 그 제사야말로 얼마나 효과가 강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 효과는 우리의 육체만, 더럽혀진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양심으로 우리 죽은 양심까지도 살리고요, 또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아예 근원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는 이 표면적인 것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원적인 것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할 수 있고, 죽었던 영까지 살릴 수 있고, 여기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영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주니까 뭐까지 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까지 할 수 있다. 이거 못하겠느냐 그 말이죠. 구약시대 때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그런 제사를 드렸어도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제사 받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긴 일을 했었는데, 아예 근원적으로 속사람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건 이제 비교로 이것이 월등히 더 우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비교로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구약의 중보자라면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분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고 결국은 다 죽게 됐어요. 죽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첫 언약 아래에서의 그 소잡고 양 잡아서 그 죄를 속하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그것은 순간적이었을 뿐 지속적인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제 예수께서 그 죄값으로 죽으사 그랬어요. 우리 아까 권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리라 그 찬송을 하는데, 제가
가사가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예. 그 가사 중에 혹시 그 찬송이 몇 장이죠? 152장이요? 150, 예. 152장? 151장. 예, 예. 응? 아닌데. 네, 속죄하신 구세주. 298.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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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 그냥 이해는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이 표현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겁니까? 당신이 죽어주신 겁니까? 예, 이 말에 제가 이제 약간 좀 걸리더라고요. 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무런 당신의 의지도 없고 아무런 그냥 죄값 때문에 죽어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임 당했다고 하니까 죽임 당한 게 아니라 당신이 죽으러 오셨고 죽어주신 거죠. 예, 그 말에 제가 이제 잠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바로 그런 의미죠. 적극적으로 당신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죽어주신 거죠. 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하려고 당신이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죽어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약속에서부터 박탈이 됐었는데 그 기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죽어주셨다, 당신이.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박탈당한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주시려고 당신이 그 값을 대신 치르느라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약속하신 기업을 다 얻게 하셨다.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러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죄값만 치르고 끝내신 게 아니고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기업을 다 얻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절로부터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리니,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유효한즉,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구약시대 때 이거를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느라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피를 찢고 또 물을 뿌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은 이렇게 뭘 자꾸 갖다 뿌려요. 뿌리는데 그 뿌리는 게 일종의 이제 거룩하게 한다, 구별한다, 또는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식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었다는 거예요. 했었는데 첫 언약에도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이 없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첫 언약에도 피가 있었어요. 피가 있었는데 그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했던 거죠. 필요했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진짜가 필요했던 거예요. 진짜가. 그 진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피로 약속이 됐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되어질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런 약속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피로서 약속한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피, 온전한 피, 진짜 거룩하고 깨끗한 피,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지 황소와 염소의 피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피를, 진짜 거룩하고 흠없는 피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효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유언한 당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는 당사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 내가 염소와 항소의 피로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실 것을 약속했지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겠다고 하신 것은 없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언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생육번성시키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해결해라 하고서 알려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모형과 그림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3절에도 보면, 물론 조금 앞질러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불과했다, 이 땅에 있던 것들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한 이와 같이 21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게 뿌려지는 것만 거룩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만 사실은 뿌려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뿌려졌다. 물론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뿌려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의 피는 뿌려졌는데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타락하는 자가 있고 무너지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효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사실은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싸움이 이거이기도 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해 주시고 그 속죄는 완벽하게 효과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100% 인정을 하죠.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다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 피가 효험이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거부로 말미암아 무효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형편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효력이 형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 피뿌림을 받은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구약 시대에 율법을 따라 피뿌림을 받은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 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것처럼 피뿌림이 없이는 정결하게 되는 법이 없다. 이 말을 하는 의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마다 온전한 효과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뿌려질 수밖에 없고요, 또 뿌려진 결과는 100%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완벽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로 28절까지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도 가능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완전한 걸로만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죠. 이 땅의 성소에서 이 땅의 제물 가지고 이 땅의 제사장이 드린 그것으로도 이 땅의 제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이 되었지만, 그건 가능했지만, 그러나 진짜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고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기업에 동참이 되어지려면,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려면, 그리고 완벽하게 제사함을 얻으려면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형적인 것들 가지고 안 된다. 모형적인 것들로 안 되면 뭘로 해야 돼요? 모형의 근원은 원형이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신 분이 아니고요,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러한 분이 정말 가장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친히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결실이 맺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그럼 뭐하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뭐하러 지셨고 그런 일들은 뭐하러 하셨는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영원 자존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천상에 계시면은, 천상에 그대로만 계시면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죠. 보여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이 모든 기업을 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당신이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참여할 수도 없고 그 나라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나라가 됐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거기에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가신 거죠. 이끌고 가서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들은 다 죄 많은 인간들이잖아요. 그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당신의 피를 내놓으시는 거죠. 내가 이들을 위해서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없앴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면서
피를 앞세워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그 제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에 있던 우리는 이제 죄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는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진짜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려면 이 땅의 것으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좋은 제물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였다.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이었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고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한 적이 없고, 그것은 어차피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하실 이유도 없었어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당신이 하셨죠. 이것들이 다 그림자인데 이거는 원형에 대한 그림자야. 원형에 대한 모형이야. 참것에 대한 그림자야. 근데 그 참것이 바로 나야, 그 말이죠. 나야. 그걸 설명하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곧바로 곧장, 그 말이죠. 곧장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 하늘에, 거기가 원형이니까요.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이 대표로 앞에 딱 가신 거예요. 딱 가시면서 당신 안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죠. 데리고 가셨는데, 데리고 가실 때에 바로 피를 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니 이 세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그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대제사장은 뭐 하늘에 지금 갔고 원형으로 지금 거기 참가하셨는데 거기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서는 그야말로 단번에 당신의 피로 한 제물로 완전히 끝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다시 자주 드릴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거기 가서도 다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그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창조하고 또 이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역사를 아마 또 하고 또 하고 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또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는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단 한 번의 역사였고요, 우리도 그 안에서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제사는 두 번 다시 없는 제사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실은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예요.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다시 반복했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사역으로 이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그러면서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한 번뿐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잘만 하면 다음에 또 태어날 수도 있고, 조금 잘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환생을 얘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인 것처럼 한 번 태어나는 것도 정해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밖에 안 태어나고요,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번밖에 안 죽는다는 말 속에는 안 죽을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태어난 자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태어난 것도 딱 한 번밖에 없고요, 이제 우리도 다 한 번 다 죽을 거예요. 이거 생각 못하면 바보 천치예요. 지금까지 전 인류 가운데 이런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 없는데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즘 뭐 지금 몇십만 명을 끌어들인 사람은 자기는 안 죽는데요. 그래서 아마 영생불사 할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우리가 볼 것 같아요. 영생불사 할런지. 정말 그 사람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 뭐 그걸 이제 우리가 볼 것 같은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딱 한 번이고요, 죽는 것도 딱 한 번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도 한 번이고요,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사역으로 완전히 되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과 이제 연합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단 한 번의 생에서 이 단 한 번의 생이 정말 성공적으로 귀결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한 번 태어나게 하셨는데, 한 번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 중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자들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번 태어난 그 한 번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와 연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되어져요. 놓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올 것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영원한 사망 속에서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해요. 영원한 사망. 여기 지금 한 번 죽는 것은 물론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요, 심판 이후에 들어갈 영원한 사망은 그건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단 한 번의 기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망 속에, 그 사망의 늪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두 번의 기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는 다시 태어나면 나는 누구와 살래요? 이런 소리 가끔 하는데 그런 기회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 거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단번에 죽여주셨어요. 그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진짜 효과 있는 제사예요. 그 제사에 우리가 동참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버려진 자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한 번 죽고요, 한 번 태어나고요, 단번에 제사가 드려지고요. 이게 진짜예요. 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진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찌 보면 연습하는 거고요.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앞에 등장하실 때는, 등장하시는 그 모습은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누가 주님을 두 번째 만날 수 있을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자는 어떤 자죠? 죄 문제가 해결된 자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효가 있는 자들이죠.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가 입혀져서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때는 심판으로 맞이하는 주님이 아니고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만나는 거고, 그분 앞으로 가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바로 그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영원한, 그곳이 영원한 성소고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생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당신이 온갖 역사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들을 당신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할 때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내가 한 일이 아버지의 일 아니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고, 우리의 대주제이심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게 하시려고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주 근원적인 죄 문제까지 깨끗이 해결하시고, 단번에 제사로 깨끗이 해결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효과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데리시고 하늘 성소로 직행을 하셔요. 이렇게 하시는 그분의 그 제사의 모습, 그 제사를 완전히 수행하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제사장이 뭐 대제사장이다, 성막이다,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거는 이 세상의 것을 비유 삼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적으로 얘기한 거지,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그런 게 따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실체 속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일 뿐이에요. 그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보여준 것, 그 모형적인 것의 참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원형을 거기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 원형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갑자기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대로 택정하시고
또 허물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 언약대로 다 이루셔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언약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거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바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두 번 다시 나타나실 때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값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 큰 복에 참여한 우리들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입술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 바르게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일에 더욱 힘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연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드려지는 연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더욱 왕성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